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0분의 1 다 하시지요? 안 하시나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아마 듣게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이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말씀, 양심을 찌르기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전해야 할까, 또 고지곧대로 전하면 상당한 또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겨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또 위치에 있고 또 이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또 성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또 하게 되어질까 참 많이 염려, 근심, 걱정이 됐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가감없이 전해볼까 합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또 반대로 너무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본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달아놨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은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라기의 그 선지자의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라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백성들의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는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그 사실조차도 왜곡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로 둔갑시켜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1이라는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면 늘 그 하나님은 1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로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은 살면서 1인 하나님을 2로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해도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나라가 정말 세상에서 솔로몬의 그 부귀 영광보다 더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원한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래서 성전도 세워진 상황에서 벌써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그런 시대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도 펴지고 자기의 나라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힘이 센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어깨에 힘을 막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보다 좀 더 그 힘이 없는 나라, 좀 그 가난하게 사는 나라,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 어떤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는 바뀌어도 여전히 그들은 그런 나라의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너무나 현실하고는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르게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예배 드리는 자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뒤틀려버려진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것, 눈먼 것, 이렇게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무엇을 드려도 받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기 형제 자매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서 이렇게 드러날까봐 옷으로 감추고, 또 형제에게 거짓을 통해서 형제의 것을 착복하고, 이런 것은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약육강식이니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갈취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인간이 되시는 모습으로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모든 기득권을 다 접어버리고 사람처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낮아져서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사랑을 받는 형제를 보면 내 사랑이야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말라기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내가 너희를 찾을 때에 너희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녹여서 정화시키듯이 이 백성을 심판해서 정화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끗하게 만드는 방식이 무엇을 통해서 만듭니까? 심판을 통해서 만듭니다. 철저하게 불신자들을 없애버리시고 그 가운데 알곡을 남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깨끗한 봉헌물을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의 성전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복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십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심판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형제를 우애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후회라도 안 하죠. 아쉬움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지 못하면서 남들 바람 여행 한번 가는 거 그거 한번 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수요일, 금요일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꼬박꼬박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 앞에 또 다 드리고 11조만 드립니까? 성교 헌금, 구제 헌금, 무슨 온갖 헌금의 어떤 이름들을 다 붙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 저희들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런 상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정말 우리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너무나 많은 어떤 정욕들을, 시간과 또 정열과 또 돈과 많은 것들을 다 투자해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 결과가 참혹하게 너는 아니다라는 선고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얼마나 참 원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라기 3장 그게 서론적인 말씀까지 이 이야기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에서는 이제 결정탄을 하나 던집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것 정도는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떤 이런 어떤 말씀도 있었다면 오늘은 아예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나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먼저 하나님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에 자기들은. 그래서 선지자가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그런 막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몇 번의 질문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 할 말 다 하고 백성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런데 이 두 평행선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돌아오라. 떠난 적이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멸했다. 경멸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도적질한 적이 없는데 이 말이 한쪽이 뭐라 이야기하면 긍정이 돼야 되는데 긍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도적질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물을 제시하십니다. 그 증거물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했으면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너희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이 했으면 백성은 당당하게 우리 한 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점검물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안 했다는 이야기죠.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두 사람이 뭐 11조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물 11조 이런 개념들은 다 레위인 제사장 뭐 고아 가후 객들이 먹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봉헌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백성이 바치는 그런 제물들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누가 안 했냐니까 온 나라가 다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창고에 그죠? 집에 창고가 있으면 이 창고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음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양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양식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하여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뻔뻔하게도 우리는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11조의 문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10절에서도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오늘 이 시대에 이 온전한 11조를 10분의 1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런 본문으로 교회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반론조차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꼭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방금 없이 지금까지 해오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하실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더 이상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1에 대한 이 개념도 이런 넓은 의미에서 이 10분의 1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11조에 대한 이 이해는 우리가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큰 흐름 속에서 이 10분의 1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지 않고 만약에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또 10분의 1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더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냐. 정말 11조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었나요? 박하와 해양 뭐 양념에까지 11조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도 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은 열심히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이지만 11조를 열심히 해도 화 있을진저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이 소중한 보화와 같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분의 1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근데 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의 집에서 그 길른 가병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람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나면 자기가 한 줄 알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우리의 또 신앙도 늘 우리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고, 내가 봉사한 거고, 내가 섬긴 거고, 내가 헌금한 거고, 내가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충분히 전쟁을 통해서 내가 했다라는, 내가 이겼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겨서 획득물은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제사장이 딱 나타나서 꼭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이긴 승리는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물론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죠. 왜 들었습니까? 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11분의 1은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할 때에 10의 1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맞죠?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 모든 인생의 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11조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는 11조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이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10의 1조를 이야기할 때에 강조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조되는 핵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이 10분의 1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대로 그러면 10분의 1을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0분의 1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 안 해보셨죠? 예. 10분의 1을 못하게 돼도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나요?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성립이 되는 걸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안 주셔서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쪽에만 가 있거든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쪽에만 강조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자꾸 소외되어집니까? 못하는 사람, 가난한 백성, 정말 얻어먹어야 되는 하나님 자녀들은 계속 소외된다는 것이죠. 못하게 되는데 소외되니까 또 무엇은 늘어납니까? 부담은 또 늘어나네요. 그렇잖아요. 해야 된다는 부담, 또 해야 된다는 부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를 못 받아서 환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못 받으면 우리 하나님 못 살아서 그걸 꼭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나서 무려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제도가 생깁니다. 10분의 1이라는 제도. 누구 때에? 모세 때에 와서 이제 10분의 1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자, 10분의 1에 대한 제도가 생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어서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인들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이 10분의 1 제도는 어디에 가야 생겨나는 제도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져야 생겨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누가? 모세는. 왜?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뭐 성막을 짓든지 성전을 짓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오늘 장소를 얘기했으니까 성전이 세워지겠죠. 장소가 세워질 때에 그리로 너희가 가지고 가야 된다. 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제물, 소,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제 이루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돌아옵니까? 안식이 돌아오죠. 안식과 평안의 때가 돌아옵니다. 이때에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10분의 1을 가지고 또 거제를 가지고 소제물을 가지고 소나 양을 끌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장소로 나아갑니다. 백성이 나아가고 자녀가 나아가고 형제, 부모 뭐 다 같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누가 처리합니까? 예? 예. 성경 잘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 7절,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12장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지고 갔습니다. 뭐합니까? 거기서 같이 먹어요. 맞죠? 11조의 개념이 우리는 드렸다, 드리고 만다라는 개념인데 아니에요. 드리고 마는 개념이 아니라 드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빠졌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냥 내가 11조 낸 걸로 끝이에요. 그리고는 이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10분의 1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즐거워해야 될 양식입니다. 맞죠? 제 성경에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왜 이런 개념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왜? 에서를 죽여야 되잖아요. 장자를 없애버리고 그 장자의 자리에 야곱을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아가게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비우는 형식으로, 하나님 자신이 희생되는 형식으로 야곱을 에서의 자리에 올리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제사제도다. 이 제사제도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백성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가 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제사제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어디에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1조와 봉헌에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11조는 돈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어집니까?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그들이 얻었던 그 획득물들을 가지고 나가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찬양하며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현실이 되어질 때에 지금은 바라보고만 있지만은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생깁니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양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냥 돌기만 돌았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고함을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것입니다. 수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100% 후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획득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11조가 아니죠.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열매들을 그들이 거두는 거예요.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가졌던 소,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쌓은 적 없는 성전, 그런 성들을 그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11조 봉헌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품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11조예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전쟁, 피 말리는 전쟁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가? 광야의 4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40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백성은 못 간다, 먹을 것이 없다, 굶어 죽겠다, 물이 없어져 죽겠다, 사람 저 백성들 블레셋 뭐서 아말렉, 아이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도망갈 국리, 먹는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싸웠지 않습니까? 그들을 끌고 가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과 얼마나 처절하게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렇게 싸우고 해서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처럼 약속의 땅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불신자 같은 우리를 믿는 자처럼이라도 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딱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딱 주셨죠. 자, 이것이 내가 싸워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제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오늘 본문 다 나왔잖아요. 안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 안식을 얻은 것, 하나님이 얼마나 힘겹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 성리품을 보면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누가? 온 백성이. 그렇게 주신 것이 구약 성경에서 11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구약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맞죠? 역사 안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 역사는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약속의 땅은 아직도 우리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지금 본향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주는 11조는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에 약속의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심지 않은 그 약속의 어떤 선물들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그 소, 양, 과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살았잖아요. 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확신을 주는, 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11조. 약속의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약속의 땅에서 먹을 수 있는 10분의 1. 약속의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약속의 땅에서 나는 음식.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예? 은혜. 아니, 우리에게도 징표가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예, 성령 하나님 아니시죠?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과 우리가 함께 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약속의 땅에서 난 첫 열매, 첫 11조. 누구입니까? 누구죠? 전혀 이해 안 되십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해가 되거든요. 10분의 1은 돈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10분의 1조는 약속을 보여주는 핵심,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키, 도대체 누구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어들인 열매들이다. 새 시대를 바라보는 약속받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거두어서 먹게 되는 그 열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뭘 했습니까? 성만찬을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먹고 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절대로 겉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깨면 깰수록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도 다른 말씀들로서 하나로 핵심이 하나로 깨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교회로 준 이런 그 10분의 1 제도, 제사 제도, 이런 부분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 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믿음 있게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가? 서기관 그룹에서 인정을 해주고 안수해서 그들을 서기관들로 삼았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안수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서기관들로 세워질 때에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 우리는 저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도 예수님께서 7화를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이런 어떤 11조는 드리지만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와 인과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 되실 때에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움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인, 자비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비하심에는 그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만 백성이 의와 인과 신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정의롭게,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11조에는 그 정신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조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백성,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핵심적인 것은 싹 다 빼버리고 그냥 거칠에만 했다는 이야기죠. 돈만 드리고 양념만 드리고. 진짜는 무엇입니까? 의와 인과 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를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10분의 1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10분의 1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다 돈의 문제에 매여 있죠. 이거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안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낙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10분의 1이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해 속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지면 더 하는 분도 생길 것이고 덜 하는 분도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벌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적게 벌 수도 있잖아요. 적게 버는 분은 적게 버는 데서 생활비 다 빼고 나면 들을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책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판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핵심적인 증거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분이 선물로 주신 그 1차적인 그 11조에 해당되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 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내어놓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일은 이런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안식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생명 같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나라를, 그런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교회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낙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 일들을 이행하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내놓은 것들을 함께 열심히 나누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